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최초의 범죄를 행한 자가 아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라고 성경은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최초의 죄를 범하고 범죄를 행한 자는 성경에서는 아담이나 여자를 두고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뱀을 두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자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꾀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에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의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했다는 것은 능동태를 써야 되거든요. 원문에서는. 근데 사실 이 문장에서 성경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간음을 하다가 아니라 간음을 당하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간음을 당하다가 잡혀온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간음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간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주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할까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진짜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간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뱀의 말을 듣고 성경은 미혹을 당했다라고 하지 미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에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은 이렇게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꾀임을 봐 죄에 빠졌다라고 성경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담이 이렇게 구원을 하실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또 이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보면 용서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꾀임을 받아 죄를 빠진 이 여자를 최초의 죄를 행한 자라고 성경은 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가 가서 보면 같은 장에서 4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이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누구냐면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사실 가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최초의 살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가인이 최초의 살인이 한 자가 아니라 아비 마귀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비 마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과 또 요한일서 4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미워하는 자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살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뱀을 두고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이것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 뱀은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바꿔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이렇게 꿰었다라는 겁니다.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최초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살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탄, 뱀이 최초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고. 그래 최초의 죄를 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뱀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죄 교리 때문에 우리는 최초의 범죄자를 아담이라고만 할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실제 최초의 범죄자인 사탄에 대한 범죄는 전혀 우리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불법자로 취급을 받고 그것이 그러니까 죄를 행하게 되신 것도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이 열매를 먹은 것은 범죄가 아니라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운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흉이라고 본다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욕보이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을 계속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담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사탄을 두고 뱀을 두고 최초의 살인자요, 최초의 거짓말한 자요, 죄인이라고 죄를 지은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비견한 예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앞전에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사실은 밭을 경작하는 이는 아담이 되겠죠. 창세기대로라면. 이 아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밭을 가꾸고 이 밭을 경작하여 바친 우리를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일 때 이 밭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이들이 죄인이 되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었듯이 밭에 씨를 뿌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받았지만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이 원수 마귀가 와서 쪼아서 먹어 없애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면 지극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죄인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의 원흉은 아담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할 때 이 한 사람은 이렇게 아담이 되지 아니하고 여자를 두고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망을 우리는 보통 죄와 사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죄를 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왔다라고 할 때 이 사망도 원래는 우리 사람들이 지어질 때부터 영생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도 죽는 죽음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할 때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원죄 교리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죽는 죽음을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영생을 하던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죄를 사하시고 또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우리가 원죄 때문에 육적인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육적인 죽음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죽음은 여전히 경험하고 있고 패하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과연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패하셨다라고 하는 사망은 과연 이게 육적인 죽음인 건지. 왜냐하면 육적인 죽음이 원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는 논리인데도 육적인 죽음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보니 과연 육적인 죽음을 해결하신 건지, 아니면 또 한간에서는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다 보니, 그럼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신 건지, 아니 영육간의 죽음을 다 해결하신 건지, 아니면 주님 자신의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것도 더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 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창세기 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자나 아담이 범죄를 짓기도 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나무를 지으시는데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생을 원래 하던 상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영생나무,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원래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 것이 원래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든 아담 때문에 원죄가 왔다 할지라도 아담이 지은 범죄가 있기 전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영생을 할 수가 없었다는 상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있게 하시면서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고, 창세기 3장 23절에서도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까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사망이 죄를 통하여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짓는 행위의 죄이고 또 우리가 죽는 현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내가 뭔가 잘못을 행하고 하는 그 행위를 죄를 지었다라고 할 표현을 할 뿐이지,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 죽는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좀 굉장히 어색하거나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리고 그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따로 뭔가 의미를 하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과 죄는 죽는 죽음의 현상이나 또 우리가 짓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악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때 이 단어 쓰는 단어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원어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쓸모없게 하다, 멸망시키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망을 주님이 패하셨다는 표현이 여기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라고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 멸망을 받는 원수가 사망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망을 죽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죽음의 현상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멸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냐는 거죠. 마치 이것은 존재와 같은 의인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 같은 의미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멸망받을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봤던 카타르게오 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멸망을 받을 이 원수는 사망.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어떤 적대가 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성경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어보면 54절부터 56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여기서도 사망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망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할 때 그 사망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굉장히 좀 심오하고 아마 우리에게는 좀 처음 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고 할 때 사망이 삼킨 바 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면 사망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15장 54절에서는 분명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는 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김이라는 이 표현과 생명이라는 것은 같은 동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은 어떤 목숨, 살게 되는 이런 목숨을 두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빛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한다면 사망은 무엇이 될까요? 아니,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망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악한 존재, 곧 멸망받을 원수를 두고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사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까지 더 읽어보면, 자, 54절은 방금 읽었고 55절과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아까도 하늘아 내 말을 들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신명기 32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땅도, 땅을 부를 때 하나님은 진짜 이 땅을 두고 말을 한 게 아니었고 땅엔 우리 사람들을 두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망하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인격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른다는 겁니다.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망은 어떤 인격, 어떤 피조물로서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생명이듯이 말이죠. 사단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6절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구약의 인용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느 말씀에서에 대한 인용이냐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여기서도 사망이 나오고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곧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라고 했던, 그래서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여기서는 음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부터 56절까지 사도 바울께서는 인용을 하고 기록을 하셨던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음부야, 멸망아, 사망아, 음부야라고 말을 하는 이것은 곧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나오는 사망아, 죄의 권능은 할 때 이 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는 사망아하고 음부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와 사망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 사망과 음부를 사망아 그리고 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과 죄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5장에서도 사망과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망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나오는 사망과 죄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대한 인용문이기 때문에 14장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음부 이 존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도 사망과 죄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좀 더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계시록 20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계시록 때 마지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 여기서 보면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근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는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을, 영혼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망과 음부가 만약에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겠냐는 거죠. 이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인 겁니다. 어떤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 있고 또 사망을 뒤따르는 자의 이름이 음부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도 사망아 음부야라고 부른 것이고, 이 사망과 음부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사망과 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죄, 곧 사망과 음부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멸망받게 되고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로서 둘째 사망 안에 던지우게 되는 어떤 피조물로서 존재라는 뜻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이 사망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하냐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망은 곧 계시록 20장 2절에서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고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여자를 깨웠던 그 존재 뱀이 곧 누구였냐면 마귀요 사탄이고 그 자의 이름이 사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없이 하신 이 원수, 패하신 이 사망은, 사망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마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라 하고 마귀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면 이 마귀가 곧 옛뱀이었고 그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마치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평생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것처럼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성경 원문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고 그도 또한 그렇게 혈육의 한 모양으로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재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해요 일생에 매여 그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구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이렇게 육신의 혈육에 속한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15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그냥 죽기를 무서워해서 뭔가 일생에 종노릇했다는, 무슨 종노릇인지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매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것을 옳게 정말로 바르게 알기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망의 두려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겠죠.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처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보면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와 주님 자신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에서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다,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원문하고는 표현이 많이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이 시작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번역본에 있는 15절의 시작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14절이 어디서 끝나냐면 제가 그냥 14절을 총 원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막힌 담의 중간 벽 곧 원수된 것을 허무르시고 폐하시고, 그리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해결하신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힌 담, 곧 원수를, 그러니까 이 원수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이 사망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이김에 삼킴바 되고, 고린도서 5장 4절에서는 그 이김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에게 삼킴바 되리라라고 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화평이시고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원수된 사망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소멸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의미로서 도살하다, 죽이다, 멸망시키다, 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원수라고 하는 사망이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뱀, 마귀, 사탄, 그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어떤 죽는 죽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듯이 원수된 마귀, 사탄, 옛뱀이 곧 사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사실은 죄가 먼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자, 우리가 앞선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망과 죄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까지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하면서 이 사망과 죄를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과 음부는 사망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에서 불못에 던지는 사건을 보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들이 사망뿐만 아니라 음부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보면, 죄라고 하는 이 음부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도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죄라고 하는 이 음부는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사망이 있고, 말탄 자가 사망이고 또 사망을 뒤따르는 자를 음부,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선 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존재를 사도 바울께서도 더욱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7장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기에 앞서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율법을 어기면 죄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람들을 가지고 속이고 꾀고 할 때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능력은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7장 8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죄가 죽었다, 죄가 살아난다 하는 이 표현은 죄가 우리가 짓는 어떤 행위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살고 죽게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죄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야, 내가 죄를 행했다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될 뿐이지 죄가 살아났다, 죄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읽어보면 로마서 7장 11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바울을 속이고 죽였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동을 하면 그 행동한 결과가 죄가 되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속여서 내가 죄를 짓게 됐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속였다라고 할 때 이 죄는 마치 바울을 속일 수도 있고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존재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보면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하면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 거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기서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7장 20절에서도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오이케오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라고 하거나 어떤 추상적인 명사나 어떤 것이 거주한다, 산다라고 표현은 절대 헬라어 문법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거주하다, 살다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쓰이는 용례를 보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똑같이 오이케오, 거주하다, 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의미를 할 때 그때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오이케오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이케오,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어떤 살아있는 존재에게 해당돼서 사용되는 단어이지 이것이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거주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렇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적인 피조물로서의 죄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마치 사도 바울께서도 어떤 행위를 죄를 짓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서는 아주 학식이 있는 그 학파에서 배운 수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한 번도 폐하거나 어긴 적이 없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걸 보면 그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전면적으로 모순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이 죄,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이 죄는 사실은 문맥적으로 로마서 5장부터 흘러나오는 죄를 로마서 6장과 7장에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는 같은 죄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망과 함께 따르는 이 죄, 사망과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과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것은 존재의 죄를 두고 얘기를 하고 그 다른 이름은 음부가 되기도 하고 이 자들은 다 하나같이 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이렇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그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죄를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죄가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죄의 율법,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죄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이미 벗어나졌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에게 속아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속아서 율법을 어기고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속여서 지키기 위한 죄의 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더 명확하게 하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율법으로 속이는지, 그 속이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할 때 그 법은 또 어떤 법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또 더 많은 설명이 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죄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사망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통하여 할 때 이 한 사람은 당연히 여자였다라는 거죠. 여자를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두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를 통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 사탄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죄와 사망은 존재, 하나님이 그 피조물로서 이렇게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죄와 사망이라는 존재를 두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 14절에 봤듯이 사실은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 한다라고 할 때도 사망이 왜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죽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듯이 사망도 존재로서 왕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존재였기 때문에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자들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였고 그리고 아담과 같은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왕노릇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이렇게 아담 위에도 왕노릇을 하고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이 누구보다도 이 능력을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꼴이 돼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만을 이렇게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사탄은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모든 인류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힘이 더 능력 있게 된다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교리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오히려 이 사탄을 더 능력 있는 자로 만들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탄이 아담 위에도 왕노릇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탄의 왕노릇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은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안 지은 자들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원문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본다면 14절의 말씀과 전면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거죠 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는 죽는 죽음과 짓는 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고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원죄 교리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오해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생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나무를 통하여 창세기 때도 영생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을 보면 죽음이 아담의 번뇌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사망을 통하여 그리고 죄를 통하여 이 죄와 사망이 존재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 교리대로 죽는 죽음과 그 아담의 그 원죄를 행위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